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상당히 불편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뛰어나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잡았을 뿐인데, 쓰러질 것 같아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꼭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사 한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적인,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는 날에서부터 그 우사의 죽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법궤에 기나간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사의 죽음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끝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편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아올 때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법궤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훨씬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 놀랍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갑시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실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터에 법궤가 올라오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그 자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그들의 신전 아스도트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이 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워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독종이 퍼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그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무려 7달을 떠돌다가 마침내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방금 제가 어디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곧 수레로 옮겼다라는 얘기는요, 이방인의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의 방법으로 법궤가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법궤가 벳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아,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런 이유로 법궤는 결국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법궤를 지켰습니다. 사무엘하상 7장 2절은 법궤가 그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 연대기로 분류해 보면 20년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것은 전체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궤는 사울이 왕 되기 전부터 있었고 사울의 통치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년이 그 땅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최소 40년. 실제로는 약 아비나답의 집에서 8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80년이 지나면 몇 살 되겠습니까? 노인이 되었겠지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방치해버렸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동안 태어나서 죽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눈앞에 법궤가 있는데 방치하고 그냥 장난감처럼 아무나 열어보고 아무나 손대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려 80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일까요? 우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방치 속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 우사입니다. 법궤가 그에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물건이었을까요? 그냥 늘상 있던 자리에 있는 물건이었을까요? 그의 진짜 마음속에는요. 늘상 그냥 손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은 그 법궤가 익숙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비록 태어날 때부터 동네마당에 있던 법궤가 그냥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룩한 임재하시는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성경의 방식입니까? 이방인의 방식입니까? 블레셋의 방식이었습니다. 곧 블레셋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 수레라는 말에는 여러분 정성이 표현되어 있어요. 낡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수레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잘못함으로라고 나옵니다.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건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우사에게는 악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사는 그저 익숙한 대로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가 된 거예요. 늘상 교회는 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오지만 교회가 그냥 익숙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익숙한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까? 근데 우사는 평생 법궤를 그저 익숙한 곳으로만 보았던 것이죠. 민수기 4장 10절을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옮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곶 자손이 어깨에 메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레가 아니라 어깨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물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그 명령이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규정입니까? 갑작스러운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던 법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에서
두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사가 아니라 자신이 규례를 어겼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수레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레로 움직이는 것을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수레가 궤를 옮기는데 불편해서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불편하고 쉽고 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였어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 받는 자의 깊은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와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후에요. 그런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해가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법궤는요, 수레에 실으면 멀어져요, 그만큼. 그러나 어깨에 매면 그 법궤는 내 살갗의 느낌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몸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기를 원하세요. 임재하심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느낌을 갖고 걸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 성찬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멀리 떨어져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보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수레가 아니라 어깨라는 말입니다. 곧 어깨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할 거 다 하고 시간 낼 거 다 쓰고 남으면, 할 일 없으면 그때서 하나님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리한 수레 위에 내 신앙을 올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저 시간 되니까 와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혹시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레 위에 내 신앙을 올려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편리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우사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은 수십 년이에요. 아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사는 마당에 놓여있는 법궤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사에게는 법궤라는 것이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너무 익숙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정도로 익숙해진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에 싣고 가던 법궤가 소들이 뛰니까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사는 거기서 경외한 마음이나 거룩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만진 거예요. 왜일까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물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해도 늘상 있었던 자리에 법궤가 있으면은 만지면 죽는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익숙함으로 누구든지 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만지면 아이고 우리 애들 잘했다. 벗게 만졌구나. 네가 벗게 쓰레기를 막았구나 하면서 칭찬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한다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벳세미스 사람들은요, 눈으로 법궤를 침범했고 우사는 손으로 침범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단으로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도 여러분, 익숙함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경외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 보면 진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진노의 원뜻이 코가 달아오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분노를 코에서부터 내뿜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숨이 이렇게 빨라지면 코가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동적인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누구든지 선이 있어요. 선이. 침범해야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부모 자녀 사이라도 자녀가 부모의 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가 있는 거예요. 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셨다는 말이에요. 잘못함이라는 얘기는 무심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은요, 우사가 악의가 없이 쓰러지려고 하니까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의가 없는 그런 무심코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익숙함? 우사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익숙함으로 법궤를 사랑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함은 신앙이 아닙니다. 익숙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법궤의 손이, 우사의 손이 법궤를 잡은 것은 알아요. 저도 압니다. 좋은 의도였다는 사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움직인 그 마음 깊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경외 대신 익숙함으로, 늘상 보던 그것으로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우사가 좋은 마음을 만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우사의 손이 우리의 손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손을 뻗칩니까?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거라면서 내 판단이 밀어붙여버립니다. 분명히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도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말씀으로 묻기 전에 행동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우사의 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한 번도 성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앞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궤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무엇일까요? 내 손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반전을 합니다. 우사가 죽고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8절에서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며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법궤는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감명받은 말씀이에요. 자, 계산해 보십시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시온까지는요 12km에서 15km입니다. 그럼 보폭으로 3만 보폭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보십시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한번 생각해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를 기분 좋게 한번 드리고 왔을까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제사 몇 번 드렸을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5,000번 드린 거예요. 놀랐죠? 시간은요 석 달. 소 한 마리와 살진 송아리 한 마리씩 희생 제물만 총 10,000마리가 소요됩니다. 제물 하나를 잡고 제단을 올리는데 최소 20분 걸립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진행한다고 해도 넉 달이 걸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그동안 말씀을 너무 대충 봤어요. 그냥 하나님 이상해. 왜 우사 죽였지? 이상해. 꼴 보기 싫어. 이런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다윗의 법궤 행렬은요 빠른 행동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뜨거워오른다고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몇 달 걸치는 예배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레면은요 며칠 걸릴까요? 수레면 몇 시간이죠. 넉넉 잡아도 하루면 끝납니다. 그러나 어깨에 메고 제사하는 길은요 며칠 몇 달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빠름을 포기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경외 앞에서 그 무엇도 탓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피곤하다고 해서 예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6걸음에서 이 6이란 말은요, 숫자는 창조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6걸음 멈추고 제사했다는 얘기는 그 걸음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것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체면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왕의 채통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임재 진짜 있다면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다 무릎 꿇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편 24편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연인 문이 이렇게 고백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법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마지막이 영광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나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것 같으세요? 이미 넘어갔다니까요. 늦었어요. 이미.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언제요? 기본이 예배의 시간부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선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멀리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걸음의 제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내 발걸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은요, 오늘 당장 고쳐져, 오늘 당장 변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보니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오늘 믿음 한 걸음, 헌신 한 걸음, 순종 한 걸음, 감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이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메시고 힘드시다고 달려가셨습니까? 나 뭐 힘들어, 얼른 죽고 끝내야지 하고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무려 골고다 가시는 길에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 천천히 가셨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만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걸음 끝에서 진짜 법궤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장으로 들어오시는 여정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춘 것을 보십시오. 왕이 옷을 벗고요, 다윗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종으로 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창문 뒤에서 이 장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수치는요, 낮아지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라고 부릅니다. 법궤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익숙한 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에베네셀에서는 법궤를요, 이기려는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벳세메스에서는요, 법궤가 호기심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법궤를요. 기란 여아림에서는 오랜 세월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이방인의 방식으로 수레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매번 사람이 바뀌고 방식이 바뀝니다. 매번 하나님은 그 방식을 막으셨습니다. 기나긴 실패의 역사 끝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현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너무나 당연하네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독립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 진짜 나에게로 한번 나와봐. 얼마나 망가져야, 얼마나 무너져야 진짜 예배할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데는 정직함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모르니까 정직하지도 않고 속임수에 능하며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다루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하냐? 아니야. 어깨매. 이게 맞는 모습이야. 6걸음마다 며칠 몇 날 걸려도 괜찮으니까 너 6걸음마다 예배하고 나한테 나아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무겁고 더러운 옷 벗고 종의 옷을 입고 춤춰라. 그런 자가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궤가 마침내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우사의 죽음은요, 맞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멈췄고 다윗은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이 경외가 되었고 경외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짜 예배합시다. 경외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에요? 수레 위에요? 하나님은 수레 위는 싫어하세요. 나는 이런 자리 원하지 않는다. 너의 어깨 위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멀리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음 여십시오.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진정한 경외가 이곳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진정한 경외함으로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우리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